할렐루야. 아멘. 2026년 3월 24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1절 김승희 목사님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은 속건제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씨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오늘 씨에 대해서 28번째 증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53장 10절하고 11절이 오늘은 11절에 들어가는데 11절에 들어가면서 읽어보면은 11절 가라사대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가라사대 이 말씀은 간주 성경에는 조그맣게 써 있어요. 가라사대가. 그렇죠? 예. 이 가라사대는 이사야서 53장하고 53장 중에서 요 가라사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듣다 보면 이 가라사대가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고 한 말씀이 요 은혜가 요 가라사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가 모두 귀한 말씀이 가라사대 안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이게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끝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약속의 말씀은 신약, 구약 이렇게 약속인데 복음적 약속과 하나님이 율법적 약속이 달라요. 율법적 약속은 십계명이 율법적 약속의 율법 지키면 복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복을 받고 못 지키면 들어가며 나가며 저주를 받고 이게 율법인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는 아무도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법칙을 지상에서는 한 사람도 이룰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약속은 따라하세요. 쌍방적 약속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킴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쌍방이요. 근데 복음은 쌍방적 약속이 아니고 따라하세요. 일방적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율법적 신앙이 있고 복음적 신앙이 있는 거예요. 율법적 신앙은 열심은 내는데
열심 낸 분량만큼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을 내다가 이 열심은 내가 내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신앙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노선에서 아무리 율법을 지키면서 인간이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 의가 죽음을 이기며 죽은 후에 부활까지 가는 의를 인간이 힘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약속은 우리가 이루지를 못하는 그 의를 하나님이 당신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루어 놓으시고 그것을 은혜로 선물로 우리한테 주신 다음에 주신 힘으로 주신 은혜로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내 힘이 길러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힘을 주셔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닮아요, 안 닮아요? 이렇게 아주 분명히 닮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털고 갖다 마치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깨달으면 율법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치지 아니하면은 이게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제일 먼저 한 구절이 나왔는데 그 구절이 창세기 6장 8절에 했던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구절이.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은혜가 어떤 뜻이느냐 하면은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인데 이걸 성경에서 해놓으시고 은혜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같이 읽읍시다. (2장 4절이에요) 시작. 그늘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요. 살리실 것이 아니라 살리셨고, 완성이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하면 그 은혜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은 걸 은혜라고 하느냐 하면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해결된 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2장 1절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들고 많은 사람들이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는데, 이 은혜는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1mm도 들어가서 작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사모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했더니 은혜가 왔다고. 그 은혜가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걸 갖다 맞추는 것이지,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는 내 열심으로 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열심에서만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7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것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은혜 왜 예수를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때만 있으면 말씀 보고 선한 일을 따라가느냐면 이 일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옛사람이 그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실존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은혜를 따라서 살을 때 산 것도 내가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또 선한 일을 했어도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는 것을 순종함으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얻으려고 기도하고 얻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요. 얻어서 저절로 되는 거예요.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 결혼한 여자가 아이가 안 들었으면 보약도 먹고 그래요. 그런 보약 먹고 그럴 때도 아이는 안 들었은 거예요. 그때는 신랑이 있어도 신랑의 생명이 부인 안에 여인 안에서 자라질 않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신랑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 말고 신랑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내 생명하고 같이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잉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4장에도 그렇게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으려고 따라가는 건 율법이 되는 거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 6장 8절에는 6장 5절서부터 사람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생각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악이 이 세상에 관영해서 세상을 전멸시킬 적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옷으로 말하면 입은 거라고. 보세요. 창세기 6장 8절. 창세기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은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요 단어가 요 구절 한 구절뿐이 없어요. 이전에는 은혜라고는 단어가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창세기 6장 이전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손이 끊어졌는데 다른 씨가 낳지요. 셋이라고. 그리고 사람이 지상에서 범람했을 적에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을 하신 거예요. 하나는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사람이 악해서 한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후회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구절은 이 구절뿐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후회하면은 언응하면은 그들을 지상에서 싹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에서 죄 있는 모든 사람을 싹 죽이면 천지 창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산호가 새 땅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요 평택에다가 2000세대를 쳐요. 거기 사람이 안 살면 그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파트 2000세대가 아니라 100세대야. 거기서 사람이 들어가 살 때에 그게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면 그냥 흙덩어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건설이 됐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노아 때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지금 창세기 6장 5절서부터 7절에서 세상을 전멸시킬 수뿐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노아한테 은혜를 입히셨다고 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이 지금 은혜를 입은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해놓고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뭐요? 의인이요 당세에 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요 사람뿐이 산 사람이 없어요. 요 사람을 죽이면 창조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긴박한 상황이에요. 세상을 없애는 원자탄이 터지면 그것이 최소한의 30년 동안 풀 한 포기가 안 나는 거예요. 원자탄이 터지면 100년 동안은 집이 있으나 그 집에 생물체가 사거리 죽는 거예요. 터친 사람도 죽고, 안 터친 사람도 그 세상에서 생명이 사거리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무서운 거죠. 나 죽고 너 죽고 그냥 사거리 없어지는 거예요. 따지자면 노아 때 이 진노로 말미암아 노아의 노아 한 사람 죽이면 노아의 그 세 아들과 그 자부한 노아의 마누라까지 8식구가 남자가 없으면 종족이 끝나는 거라니까요. 여자는 남자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왜 존중하고 존경하는지 아세요? 왜? 어디 좀 봐보시오. 그 베드로전서 보면 있어요. 생명 유업을 함께. 네, 생명을 유업을 부인으로부터 얻는 거요. 남자 혼자는 잘나든 못났든 손을 못 봐요. 베드로전서 3장인가? 4장인가? 어디 봐보세요. 3장이 있구만.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봐보세요. 7절. 이 성경을 읽어야 이게 이해가 돼요. 시작.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명확한지 몰라요. 내 씨가 아내를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아내가 없으면 따라서 너의 생명이 끝으로 마는 거요. 아내가 이뻐서 사랑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아내는 창세기 2장 21절에서
내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내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아내는 남편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은 거예요. 남편한테 따라하세요. 고개 숙이고 눈 아래로 뜨고 순종해라. 다 책임지니까.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구절은 내가 찾아봤어요. 없어요, 성경에서. 아내는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건 내 분신이고 아내를 통하여 내 분신이 싹이 나는 재생 창고예요. 자동차가 없으면 내가 못 다니기 때문에 자동차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런 원리를 보면은 참으로 성경에서 노아가 없으면 노아 부인도 소용없는 거예요. 노아의 아들 셋도 노아의 여자가 넷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더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을 봤더니 내가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 말고 너희들한테 내가 노아를 은혜를 입힌 것 같이 너희가 진리를 깨달으면 노아가 입었던 옷을 너희도 내가 입힌 거야. 이거 깨닫게 신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노아가 그리고 두 번째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요. 창세기 18장 보세요. 18장 1절서부터 읽어보시오. 김승희 목사님.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이 마음을 쾌활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여기는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천사들과 대낮에 찾아오셨을 때에 그 종을 영접하는데 여기서 3절에 보면은 뭐요?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이건 노아는 은혜 입은 걸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방주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래서 노아는 창세기 9장 11절에 약속을 한 거예요. 일방적 약속이요. 이제는 너 안에 죄가 있을지라도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심판하면 너희 8식구가 다 죽는데 너가 죽을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대신 그가 내 죄를 жил머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내 예수님의 영혼이 떠날 적에 노아의 죄가 거기서 해결될 것을 하나님이 노아와 그 시대에 이거 만물하고 일방적 약속을 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이걸 알던 모르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과정에서 창세기 18장쯤 가가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마무리 상수리 나무 숲에서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이 지금 노아하고 닮은 것은 노아는 자기가 은혜 받은 하나님과 대화를 한 게 아니고 그 후에 약속을 하신 건데
아브라함은 당신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니가 확실하면 내가 당신 한테 내 종들이 물을 떠다가 발을 씻고 내 집에서 쉬실 때에 양을 잡아서 내가 대접하는데 그걸 잡수시고 쉬었다 가세요. 이렇게 쌍방에서 그것을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 당시 그 은혜를 받기는 했어도 몰랐는데 아브라함을 그걸 알고 들어간 거예요. 아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한테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속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을 봐보세요. 그걸 알아내지. 22장 17절 보세요. 읽어보시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요것도 일방적 약속이라는 거 여기 14절부터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여기서 이르잖아요. 내가 아브라함하고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게 대적의 문을 얻는 구체적인 것이 이사야서 53장 10절이요. 그가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으로 속건제물을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겠고 또 그가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요것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일방적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다 하려고 한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방적 약속을 예수님을 통하여 100% 완성해 놓은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 깨닫고 자기가 보세요. 일방적 약속인가? 디모데전서 1장인가? 1장이네. 1장 13절 12절부터 읽어보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맞지. 바울이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이라고 이것을 다 하려고 한 때가 없어요. 자기가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기다리면서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이 진리를 깨달아서 이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2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로 자기 옷을 해 입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돼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입힌 이 사실을
여기다 마친 거예요. 죄인된 나한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혀서 노아가 의로워진 것 같이 이것을 사도 바울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4절 읽어보시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또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 죄인 중에 내가 계순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예수를 잘 믿어서 이것이 온 게 아니에요. 전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닌 사람이요. 괴수요. 죄인 중에 괴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 때 그 은혜가 뭔가 하면은 오실 예수가 오시어서 십자가 지시는 데까지 거기서부터 맞춰 나가는 것이 여기서 열린 거예요. 그 에베소서 3장을 봐보세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에베소서 3장 10절 읽어보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것이 참 곧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실을 깨닫고 나서 여기서 6절을 보세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것이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우리가 알고 믿음을 내 노력과 착한 행동에다가 여러분이 하는 하나님 앞에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의 착한 것 가지고 천국을 마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7절 다시 읽어보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은혜의 선물을 따라 또요.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또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정된 은혜가 자기가 깨달을 때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던 그것이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내가 적은 사람이었구나. 이것은 나라고는 옛사람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있을 적에 육체로는 배고프고 무릎이 쑤시고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은 3번이나 40에 한 대 모자라는 매를 맞고 돌무덤에 하고 말도 못하는 고생을 다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에서 이걸 감당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새하늘과 새 속에 있는 나를 누가 죽일 수 없다고 하는 그 세계관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육체의 사건을 가지고 예수를 잘 믿니 복받았니 갖다 맞추는데 사도 바울은 육체는 육이 무너진 다음에 죽음 있는 생명 자체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영으로 깨닫고 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불갑을 자랑하노니 내 속에 있는 나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면서
3층천에 올라갔는데 나는 모른다고 하면서 그가 낙원에 있는 자기 속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내가 지금 내가 이게 말씀을 증거하는 요지가 노아 홍수 때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엄격히 성경을 보면 모든 세계가 완전히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사망에 이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세워놓고 이 약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따라서 재창조,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날 이것이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남자 여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나라가 아니다. 그 누가복음 16,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남자 하나님 아니 남자 여자가 없는 거예요. 닮은 세계의 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지체에 붙은 아들들이 하늘에서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우리는 신부같이 새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옛사람의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걸 아브라함이 알고서 써나가는 것이고 노아 때는 노아는 몰랐는데 우리한테 그 노아가 받은 하나님 입히신 은혜를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요. 그것이 그 당시 노아를 그것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장을 보세요. 이거와 똑같은 단어를 거기다 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래요. 전에는 공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의를 얻은 자니라. 이것이 노아가 그냥 단번에 예수님을 통하여 제사함 받고 예수님이 죽은 후에 오는 부활을 영으로 깨달을 적에 이와 같은 세계를 물려준 거예요. 그것을 멀리서 바라본 것이 구약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게 어디요? 예수님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것이 요한복음 8장 56절인가?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세요. 오 56절을?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이거 즐거워한다는 보고 것이 기뻐하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일방적 약속을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다가 아브라함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심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이 사실을 본 거예요. 영적으로. 그 영적으로 온 것이 베드로전서 1장 11절 봐보세요. 베드로전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이제 영이 10절부터 그 9절부터 읽어보시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보세요. 고난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게 그리스도가 벌써 돌아가시고 승천하셨는데 베드로가 우리들 속에 있는 영이 구약의 노아나 아브라함과 구약의 선지자들의 속에서 이 영이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부활의 그 부활의 생명, 그걸 쓴 거예요. 11절 다시 읽으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제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이거를 원했는데 우리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래 은혜가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나온 은혜가 제일 먼저 베드로의 고백이고, 두 번째는 에베소서 3장에서 제일 적은 성도들만도 못하다 한 은혜가 두 번째 은혜고, 마지막 베드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8절일 거예요. 15장 10절이나 15장 8절부터 보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이때 못하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열심 내고 하나님 뜻대로 뭘 해서 온 게 아니라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베드로한테 밝은 빛을 적이 베드로가 눈이 멀은 거예요. 네가 누구냐는 게 바울. 바울이.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랬지.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그 불 앞에서 거듭남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쓴 거예요. 9절 10절 봐야지.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예.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로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 그냥 중동무지하고 이 설교를 해보랬더니 그냥 끝도 없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 노아가 받은 은혜가 그다음 성경에서 재창조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라고 그 성경을 증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만 이제 설교를 좀 해나가는데, 이 은혜는 무엇을 은혜냐고 하면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 구원시킨 걸 믿음으로 이걸 은혜로 받는 것인데, 이거는 내 어떤 노력이나 정성이나 힘에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섭리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모이기를 심쓰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모여. 그러니까 시브리서 보면 더 잘 모여야지 뭐 그렇다고 그렇게 성경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3번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제수다고, 고린도 예배서서 3장 8절에도 성도들보다도 못한 나라고 하고,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8절에는 맨 나중에 만삭되어 못한 난자 같은 자기가 제일 적죠. 사도보다 제일 적다고 하면서
이 은혜를 소개한 거예요. 근데 은혜를 이렇게 소개할수록 이거의 결과는 어디서부터 이게 낳느냐면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부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봐보세요. 2장 10절이요? 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아니, 가만히 있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니, 갈라디아서 16절부터 보면 돼요. 2장 16절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여기서 분명히 써나가는 거예요. 예? 율법의 행위에서는 절대 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율법의 행위는 뭐예요? 주일 지키는 것까지도 율법의 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지키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이것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율법에 매였기 때문에 교인들이 얼마만큼 말을 잘 듣느냐 하면은 운동장에서 훈련하는 사람들 총 놓고 앞으로 가 뒤로 가면 착착착착 하듯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거기서 발 한 번만 안 만난 사람 보면 그들이 다 돌을 던져. 너 때문에 교회가 망쳤다고. 너 때문에 망친다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5장에 가서 예수님이 그 여자더러 내 믿음이 크다고 할 적에 그 여자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기도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속에 있는 죄를 씻어주실 예수님, 내 죄를 씻으면 동시에 귀신도 떨어져 나갈 걸 압니다. 그래서 그 귀신 붙은 그 딸이 나 때문에 온 걸 아는 거예요. 왜 달고 그냥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남의 눈에는 티는 보면서 자기 안에 들보를 깨닫지 못되느냐고 이렇게 성경 갖다 마치잖아요. 이런 것을 볼 적에 율법은 남의 죄를 보지만 자기 죄는 전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고 설교하는 사람 몇이나 있어. 정월 1월 1일 되면 교인들 축복만 빌어주려고 기도를 했지. 내가 아버지 앞에 본질적으로 참목자 되기 위하여 아버지 자격 없는 나 입에서 그리스도 같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저 양들이 다 율법에 매여 지옥으로 가는데 복음의 키가 열려서 복음만 입을 벌려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율법은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 복음은 남의 눈에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입에서 찔러보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 안 할 장사가 없어요. 시편 24편을 봐보시오. 감사 안 할 수가 있나? (24편) 1절 읽어보시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리고 여호와의 것이요. 나 것도 저도 여호와의 것이요. 잘하든 못하든 내가 여호와의 것이라니까 제 거는 없어. 근데 내가 금리발을 해낼 때 얼마나 좋아요.
죽으면 금이빨도 두고 가는 거요. 그것도 못 가지고 가. 내 입에 있는 금이빨도. 예? 그래서 저 속에 있는 하늘도 바다도 산도 하여튼 그냥 다다가 하나님 거라고 하는데 그냥 내 거라고 싸움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근데 다 줘도 왜 뭐 다 못 먹고 가. 사주는 것도 다 못 먹고 배불러서.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무슨 수로 잘해요. 1시간 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해도 다 못하는 설교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이 따라하세요.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내가 죽었다. 그게 인격 변화가 온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 죽은 사람이 말이 있어요? 없지. 아, 나는 우리 집사람이 아프고 나니까 그냥 어찌기 그냥 내가 참 못 도와준 것도 원도 되지만 아유 내가 손 닿는 대로 수정노릇이나 잘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 옛날만 같지 않은 애가 쉽게 해서 그냥 어떤 때는 옷 입혀주세요 그럴 때도 아유 내가 옷 잘 입혀줘야지. 그래서 요새는 우리 집사람이 설거지 내일 해야지 그러면 뭘 내려요. 내가 지금 해치지. 그런 마음이 들어가. 그게 무슨 돈으로 찾으면 뭐 돈 몇 푼이나 돼요? 안 되지. 그런데 옆에 있는 마누라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내가 건강하니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이것도 은혜이구나. 그러니까 원망이 없어져. 여러분 개가 막 짖으면 시끄럽다고 소리를 질려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개가 방법이 없잖아. 개는 아프니까 개개개개 짖는 거지. 사람이 오면 무서워 짖고. 저 개가 왜 지랄같이 짖어 그러면 개를 팔든 없애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노선과 율법의 노선과 근본이 다르구나. 복음은 하나님이 완전히 이뤄놓으신 것을 덧입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덧입고 롯도 덧입고 롯은 소돔 고모라에서 도망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나를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이 소돔 고모라 성의 소알 땅으로 가도록 불을 내리지 말아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 내리나 마나 너는 안 죽는다니까 왜 그려 그러신 거예요. 알으셨어요? 안 죽는다는데 뭘 그려. 너가 가기 전에는 소돔 고모라에서 불이 안 떨어져 이 사람아. 그러니까 늦이든 말든 걱정 말어. 너는 안 죽어 그거더라고. 창세기에서부터 첫 번째 나오는 은혜가 창세기 6장 8절이에요. 두 번째 나온 은혜가 창세기 18장 3절이에요. 세 번째 나오는 은혜의 단어가 창세기 19장 19절이에요. 은혜 세 번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은혜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온 줄 알았는데 창세기에선 처음으로 세 사람한테만 은혜가 오고 신약에 와서 언제 은혜의 말씀이 오셨느냐면 마리아한테만 왔어요. 어디 유정기 본선 읽어보시오. 신약은 누가복음. 그래서 이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구나. 1장 27절 읽어보시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가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여기서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한테 들어가고서
성령이 들어가서 은혜를 받은 자요 그렇게 했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처녀인데 그런 말을 쓰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들어갈 때 따라서 은혜가 들어갈 때 은혜가 들어. 아기가 들어서는 걸 마리아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아브람은 은혜를 내가 주셨으면 또 여기서 은혜 받은 자예요. 여기는 은혜가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가 거기서 잉태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은혜가 어디가 나오냐면 또 형님 29절 읽어보셔. 누가복음 1장 29절. 1장 예. 성경을 안 보면 뜻을 몰라. 누가복음 1장 29절. 29절이라 해당에서 나와 아니 누가복음 1장. 1장 29절 예. 안경을 안 갖고 왔다. 그럼 쓰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아니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가 요 은혜는 마리아의 안에 예수가 잉태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대답이 31절에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그러니까 은혜 두 번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잉태되는 걸 여기다 은혜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한 시간 다 됐는데. 이제 두 절만 더 보고 말합시다. 그럼 벌써 그렇게 갔네.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면서 누가복음 2장 어디를 보면 은혜가 충만하더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게 세 번째 은혜고 네 번째 은혜는 누가복음 4장 22절. 요거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22절. 은혜로 시작했다고.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히 여겨왔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로운 말씀. 그러니까 성경은 은혜로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6장은 재창조가 되는 거고 신약에 와서는 그 재창조는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잉태되는 걸 은혜라고 하고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은혜로 자라고 예수님이 어른이 돼서 30살 때 설교를 할 적에 은혜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계시록 22장 21절 보셔.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지. 20절인 거 어디에 은혜가 나오는데 21절 있네. 예, 주 예수의 은혜가. 그렇지요? 네. 그리고 또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 14절. 비싸죠. 사분 나온다.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여기서 충만하더라. 은혜가 그 은혜요. 또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율법은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16절.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래서 로마서 보면 은혜 위에 은혜가
복음이다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 4장 보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이 은혜는 사망에서 구원받아 생명에 들어가는 걸 은혜라고 성경 가르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은혜를 입은 자는 세상을 이기고 환난과 환경을 다 이기고 더 나아가서 나라고 하는 옛사람도 이기고 부활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은혜 안에서 나와 동행하는 사실을 깨닫고 무한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